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전환기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재정일치 시대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스승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마찬가지로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불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도 행실이 나쁘고 주님을 무시한 아들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대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귀에까지 그런 소문이 들렸는데도 자식사랑에 눈이 먼 엘리는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엘리의 가문에 저주를 내려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죄악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보병 3만 명과 함께 전사했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자식 잘못 가르쳐 결국 온 가문이 멸망하는 비극을 겪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를 이은 사사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자식 농사 망쳤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엘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죠. 사무엘 자신은 출산하지 못하던 어머니 한나가 서원 기도로 얻어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었는데 사무엘은 자기 자식들을 기도와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세습되던 시대 사무엘의 타락한 아들들을 신뢰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체제를 수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0여 년 동안 출애굽 후 평등한 지파 동맹체제 안에서 사사 중심의 재정일치 사회를 살던 시대를 이제는 끝내고 저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를 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 통치와 평등한 공동체적 삶을 버리고 스스로 정치 권력에 예속되는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셨지만 백성은 사무엘 말을 듣지 않고 더욱 강력하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명하시고 주전 1000년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세웁니다.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정착 과정을 거쳐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왕정 체제를 수립하는 바로 그 역사적 거대한 전환기에 활동한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역사적 전환기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지만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서에서 사무엘과 정반대되는 경우를 만납니다. 잘못 기른 자식 때문에 불행한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 때문에 고난받는 자식 말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의 갈등 관계가 그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는 이야기에 앞과 뒤에 덧붙여 오직 마가복음서에만 전승되는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 이야기 아십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갔다고 합니다. 예수와 그 일행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보러 왔는데 왜 당당하게 들어가서 하지 않고 사람을 들여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말하는 데서 바깥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았던 무리가 말했죠.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누이와 동생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깥에서? 아마도 분명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아니면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집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지금 만나고 고쳐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병자거나 병들었거나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다 종교적으로 불결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렸다. 아니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진짜로 믿었든지,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고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냐? 아마 이야기 밖에까지 들렸더라면 예수님의 어머니 속 무너졌을 거예요. 분명히 미쳤구나 제가. 안 그랬겠어요? 아니면 내가 뭐 저를 입양을 해서 뭐 어째 고아를 갖다 길러서 저게 뭔 말을 하는 거야?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저는 불효막심한 자식 그랬을까요? 그런데 더욱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고 이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오랜 세월 유대 사회를 지배해왔던 가족주의에 폭탄을 던진 거죠. 가족주의를 해체한 것입니다. 혈연 중심의 가부쟁제와 위계적인 질서로 구축된 오래된 가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의 평등한 질서로 맺어진 전적으로 새로운 가족, 그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가족주의는 사실상 가족 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가부장적인 질서의 유지를 훨씬 더 중시합니다. 혼인과 출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연 밖의 타인에 대해서는 그토록 배타적이면서 오직 내부적으로는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족주의입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근대 사회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오랜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통적인 가족은 빠르게 해체되고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하는 과정에서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이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지금은 이혼, 비혼, 저출산, 노령화,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재결합 가족, 소위 이른바 LGBT 가족 등 그 수많은 가족들의 형태 그 자체도 크게 변했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족의 해체가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극복 그리고 개인적 자유의 신장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고 국가와 시장의 폭력을 버텨내는 그런 울타리의 상실이라는 부정적 결과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가족의 변화가 가족주의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가족주의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강화하는 이 두 개의 역설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가족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족의 순기능과 긍정적 역할을 부정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혈연과 위계질서 위에서 폐쇄적인 타자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억압하는 가족주의, 더 넓게는 유대주의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날카로운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고 서로 갈라질 것이다.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안에서 처음 예수 믿는 신자가 겪는 갈등을 나타내고 가족 간 다툼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가족관계, 아니 자기 목숨이 제자직 곧 예수 따름의 걸림돌이 될 때 과연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제자들을 결단 앞에 세우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든 관습과 법과 체제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해방은 필연적으로 옛 질서와 충돌을 가져오고, 충돌은 필연적으로 제자들을 고난으로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특징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병자건, 율법학자건 일용직 노동자건, 세리건 여성들이건 그 모든 사람에게 다 개방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대부분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 가정이 파괴된 사람, 이혼당한 여성들과 과부들,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고아들, 도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배제당하고 차별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의 가족, 그의 어머니, 형제, 자매도 자기 아들이 있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과 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주장했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고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과 결탁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물의 신, 파리떼들의 신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세불은 인격화된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들은 사탄 가운데도 유계적인 질서가 있고 바로 그 유계적인 질서의 맨 꼭대기에 사탄의 두목인 바알세불이 있는데, 예수께서 바로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작은 사탄들, 쫄병 사탄들에게 사로잡힌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마가가 가족들의 개입 사건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악한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사건을 두 개를 묶어놓아 병치시킨 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가족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종교 권력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 갈등은 실제로 예수님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악령의 도움을 받아 마법을 행한다는 식의 고소를 당하면 유대사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그가 선교 활동에서 당한 수많은 환난과 공경과 궁핍함을 가감없이 고백합니다. 수도 없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림을 겪으면서도 그가 오직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겉사람은 비록 시간과 더불어 낡아가지만 그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 고난과 영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깐과 영원,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대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희망을 걸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살리신 바로 그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고 세워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낙심은 그 낙심의 깊이와 상처의 깊이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 때 더욱 크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낙심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부모에게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오해와 낙심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 때 더 크고 상처는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해와 낙심은 상대에게서 오직 보이는 것만 보고 드러나는 것만 믿는 데서 오죠. 우리가 타자에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은 곳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였다면 오해와 낙심 한결 작아질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이겠습니까? 세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생텍쥐페리, 그가 44살의 나이로 비행 중 실종되기 바로 한 해 전인 1943년에 그의 유명한 어린 왕자가 출간되었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한마디 말, 여우가 한 말 모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잘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자신에 대해 또 타자에 대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자기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 타자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그리고 타자 안에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찾는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 그리고 타자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야만 했던 것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와 자식들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성취된 우리 기대, 충족된 우리의 욕망일까요? 아니면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일까요? 기도합시다. 시간과 함께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갈지라도 생명이신 주님을 모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살면서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결코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